오늘은 단재강세 4478년 배달 4354년 양력 11월 5일 음력 10월 초하루. 이 시간은 10월 다섯째 주 금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배금께서 주신 말씀은 오직 한배금을 모셔야 그 밝은 길이 열림을 알아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직 한배금을 모셔서 그 밝은 길이 열림을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한배금 앞에 쓸모 있는 존재가 되었을 때 우리는 한배금을 모셔서 그 밝은 길이 열림을 알게 됩니다. 한배금 앞에 쓸모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내 삶 속에 한배금의 존재가 쓸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의 대덕과 대혜와 대력을 받들고자 했을 때는 우리의 삶 속에 하느님의 덕이 필요하고 하느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하느님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을 잘못 살게 되면 내 인생에 하느님의 덕은 필요가 없고 하느님의 지혜는 필요가 없고 하느님의 힘은 필요가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하느님께 내 삶은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가지는 마음은 하느님께 필요가 없고 내가 가지는 생각은 하느님께 필요가 없고 내가 행하는 그 행위는 하느님께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내 삶이 하느님께 쓸모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느님께 쓸모가 있는 존재가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 삶의 참다운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배금을 모셔야 그 밝은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한배금을 모셔서 그 쓸모를 발견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참다운 가치를 발견할 수 없게 되고 기껏해야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진 것으로 누리겠다는 뜻, 그리고 가진 것으로 누리는 것으로 끝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게 하실 때 가지게 하시는 뜻이 있고 우리가 궁핍하게 하실 때 궁핍하게 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그 환경을 통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의 쓰임에 그 뜻을 받들고 쓸모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쓸모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쓸모를 다하지 못하고 내가 살아가는 가치를 발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만일 우리가 들어 쓰는 물건이 우리가 본래 뜻하였던 그 뜻의 가치를 발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물건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지금 그러한 물건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마트에 가서 생수 한 병을 사온다고 합시다. 그 생수 한 병을 사왔을 때 그 생수는 물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물이고 그 물을 우리가 손바닥에 받아올 수는 없기 때문에 물병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생수를 쓸 때까지는 생수를 먹을 때까지는 그 물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생수를 다 쓰고 나면 그 생수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면 그 물병은 어떻게 될까요? 쓰레기통으로 갑니다. 그 물병은 더 이상 제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죠. 만일 그 물병에 또 다른 용도를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물병을 유용하게 쓰게 되겠지요. 그러나 그 쓸모를 발견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물병은 그냥 쓰레기일 뿐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 쓸모를 발견하지 못하는 많은 물건들을 우리 집안에 채워넣는다면 우리 집안은 쓰레기가 가득한 집안이 되겠지요. 버리지 못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매일같이 쓰는 물건에 매일같이 쓰레기가 나오는데 그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집안에 채워넣는 것과 같지요. 쓸모를 발견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쓰레기를 재활용한다는 것은 그 쓸모를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 쓸모를 발견했을 때 그 물건은 더 이상 쓰레기가 아니죠. 그것은 아주 가치 있고 유용한 물건이 되는 것입니다. 쓸모를 발견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쓰레기가 되느냐, 우리의 인생이 가치가 있느냐는 그 쓸모를 발견할 때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들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자녀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스승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제자가 되기도 하며, 때로는 어떤 무리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기도 하고, 또 그 무리에 속한 구성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각자 자신의 역할을 가집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부모가 되었는데 그 부모가 되어 자신의 자식을 버리게 된다면 그 부모는 더 이상 부모가 될 수 없겠지요. 또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되었는데 만일 그 자식이 부모를 버린다면 그 자식은 더 이상 자식이 될 수 없습니다. 스승과 제자도 마찬가지죠. 스승이 제자를 버린다면 그 스승은 더 이상 스승이 아니고, 또 그 제자가 스승을 버린다면 더 이상 그 제자는 제자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지도자가 그 구성원, 예를 들면 임금이 그 백성을 버린다면 그 임금은 더 이상 임금이 아니죠. 또 백성이 그 임금을 버린다면 그 백성은 더 이상 백성이 아닙니다. 나라를 잃고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은 그 쓸모를 찾아서 자신의 가치를 발휘하신 것이죠. 나라를 잃었든 말았든 오로지 자신의 배만 불리려고 하는 자는 그 삶에 쓸모를 얻지 못한 것이죠. 최소한 나라에 있어서는 자신의 가치를 발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머리가 좋고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그 시대에 떵떵거리고 살아도 그 사람의 삶은 쓸모없는 삶이 되어서 후에 역사 속에 그들은 쓸모없는 존재로 평가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내 마음 편하고 기분 좋고 몸 편한 삶, 누리는 삶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쓸모 있는 삶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한백음 앞에 쓸모 있는 존재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한백음께 쓸모 없는 존재가 될 것인가. 그것은 다시 말하면 내 삶 속에 한백음을 모셔서 한백음께서 주시는 가르침과 한백음께서 주관하여 다스려 주시는 삶 속에 나는 끊임없이 착함을 지켜 하느님의 덕을 구하고, 그리고 바른 도리를 지켜 하느님의 지혜를 구하고, 내 삶을 바른 도리를 지켜 정성을 들여 행하여 나감으로써 하느님의 힘을 구하는 삶. 그래서 내가 하느님께 쓸모있는 삶이 되고, 또 내 삶 속에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이 필요한 삶이 되느냐, 아니면 정말 내 마음대로 살고 오로지 내 욕심만 채우며 살기 위해서 그렇게 제 마음대로 살다가 하느님의 덕도 필요 없고 하느님의 지혜도 필요 없고 하느님의 힘도 필요 없고 오로지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냐. 그것이 우리 삶의 쓸모를 좌우하는 것이죠. 내가 하느님 앞에 쓸모있는 존재가 되었을 때 나는 이 세상에 쓸모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한백음께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을 때 나는 이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쓸모있는 존재가 되기 위한 것이죠. 내가 부모가 되어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하는 것은 내가 부모로서 그 자녀에게 쓸모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내가 자녀가 되어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한다는 것은 내가 자녀로서 그 부모에게 쓸모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쓸모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해서 덕스럽고 지혜롭고
유능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느님 앞에 쓸모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고, 또한 하느님께서 존재하심이 내 삶 속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이 오직 한백음을 모셔야 그 밝은 길이 열림을 알아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고 그 속에 내 삶의 밝은 길이 열림을 알게 되고 끊임없이 한백음을 모시는 길을 추구해 나가는 것은 그만큼 내가 바른 길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방 안에 혼자 앉아서 온갖 못된 짓을 다 해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또 남들이 모르는 곳에서 몰래 숨어서 온갖 악행을 저질러도 남들이 알지 못한다 싶으니, 또 남들이 감히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지 못한다 싶으니 제 마음대로 행하는 삶은 정말 쓸모없는 삶이지요. 우리가 아무도 없는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어도 자신의 잘못됨을 부끄러워할 줄 알고 하느님께서 존재하심을 믿어 의심치 않는 것, 그 삶은 자신의 삶을 바르게 산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과의 관계가 뚜렷하고 하느님께서 존재하심을 진실로 믿게 되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삶을 바르게 산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헛개비 정도로 생각하고 정말 내가 내 마음에 있다고 하면 있는 것이고 없다고 하면 없는 것이 하느님이라고 생각한다면 내 삶의 바른 길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하느님을 공경하고 하느님을 두려워합니까? 우리들 자신이 하느님께 그만큼 순수하고 바른 삶을 살기 위한 것이죠. 내가 하느님을 항상 모시고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느님께서 그만큼 가장 바르고 가장 옳은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이고, 하느님의 존재 자체가 그 완벽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을 모심으로써 보다 더 완벽하고 바른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하느님을 부정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그만큼 어긋나고 잘못된 삶으로 살아가겠다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나타나서 자신의 잘못을 지적해 줄 때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고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삶을 잘못 살아가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지요. 누군가가 나타나지 않아도 홀로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께서 지적하심을 끊임없이 받들며 자신의 삶을 바로잡고 수정해 나가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이 바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나의 삶에 참다운 가치를 발휘하기 위해서 지극하게 노력하고 정성 들이는 사람은 하느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항상 자신의 삶 속에 늘 하느님을 공경하고 하느님 앞에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고 자신의 어긋나고 잘못됨을 바로잡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것이 내 삶에 참다운 가치를 발휘하는 것이고 나의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삶을 하느님 앞에 바르게 세우고 지켜나갔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다 살고 육체적으로는 생명을 다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 앞에 쓸모있는 삶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다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쓸모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 하느님 앞에 내 쓸모를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 끝나고 말 것입니다. 더 이상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하느님 앞에 쓸모있는 존재인 자신을 발견해야 되고, 또한 끊임없이 하느님께서 존재하심이 내 삶 속에 그 가치를 발휘하는 것을 뚜렷하게 발견해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항상 원도하고 항상 한백음을 모셔서 우리 삶에 밝은 길을 열어나가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